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저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신앙 용어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이 말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식탁 대담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 가톨릭 역시도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향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을 대리자로 세우고 예수님께도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대리자로 성모 마리아를 세우고 또한 눈에 보이는 대리자로 사제를 세웠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성소의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코람데오의 신앙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코람데오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람데오의 신앙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맞선도 이런 맞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모든 사건들을 짜내시고 엮어내셨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재차 확인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만남을 성사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일하시고 정확하게 일하신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 두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는데, 우리가 지난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들이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50km가 되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절과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부터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까지 가는 데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더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수하들은 고넬료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서둘러서 돌아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몬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시간은 오는 시간에 2배나 걸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누가 지체를 한 것입니까? 지체를 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그들의 걸음이 느려졌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길은 베드로에게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고, 나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을 위한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초대교회로부터 사람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다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고넬료 사건이 있기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 사건은 주후 약 40년경에 생겨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주후 약 3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성령 강림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하시고 복음을 전파한 지 무려 10년이 되도록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사 후에, 고넬료와 인사를 나눈 후에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나눈 첫 번째 말은,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도 알지만 내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베드로를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와서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나 너네들하고 원래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네들하고 내가 교제 나눌 수 있는 거, 이거는 위법인 것이다. 그만큼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로마 군인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28절 뒷부분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평소의 성정 같으면 도저히 하지 않았을 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지시하시는지 그가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성정과 맞지 않는 일일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알고 그것을 실천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율법과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세계 어느 문화, 어느 풍습에서나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식탁에서 그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식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쳐다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식탁 안에의 친근함은 그들에게서는 차별이고 따돌림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식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친근함을 느끼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식탁에는 늘 유대인들만 자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만 그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었던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식탁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친근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방인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교제의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자리, 사랑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리, 모두를 향하여 열려진 사랑 위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혹은 교제의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입니까? 만일 우리가 식탁에서나 혹은 일상의 친교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향한 우리의 편견과 정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식탁의 옆자리를 그 누구에겐가 서스럼 없이 내어줄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람데오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했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중대장이 150명에서 2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죠. 중대장이라고 하면 사실 그 대위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나이도 30대 초반 정도가 되는 사람이 중대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백부장이라고 해서 중대장쯤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넬료가 데리고 있었던 군인들은 모병된 군인들이 아니라 평생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직업군인 100명을 휘하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이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장급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군인과 경찰의 구분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가 팔레스타인의 로마 행정 수도였던 가이사랴에서 그 가이사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좀 더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의 경찰서장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의 계급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좀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일반 경찰들이 100명에서 2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서의 장을 경찰서장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자면 서울시에는 구청장이 25명이 있습니다.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기 때문에 25명의 구청장이 있고요. 경찰서장이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우리가 그 높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49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넬료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베드로는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고귀한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던 것은 베드로가 존귀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개가 주인 앞에서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는 모양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동시에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 코람데오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에게는 더 이상 베드로의 외모, 그의 옷차림, 그의 학력이나 그의 갈릴리 사투리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단지 겸손함으로 그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만일 여러분께서 어느 귀한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귀한 집의 주인이 달려나와서 여러분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한다면, 사실 요즘은 절하는 풍습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사실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과하다 한들 사실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대를 조금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넬료가 개처럼 납작 엎드렸는데 그 납작 엎드린 고넬료를 일으키려면 베드로 역시도 납작 숙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였습니다. 나도 인간이라.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받고 경배받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융숭한 대접을 어느 정도 즐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만큼 대접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고요. 베드로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꺼져가던 이 예수운동, 그 꺼져가던 불꽃을 다시 살린 핵심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기도를 하면 죽은 사람도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임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고넬료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게 되면 교황 무류성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경우 거기에는 어떠한 오류나 어긋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것을 교황무오설 혹은 교황무오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확한 교리의 명칭은 교황무류성입니다. 이 교황무류성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유구한 전통이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정식 교리로 인정을 받은 것은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서는요, 계몽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 그렇게 높은 권위를 행사하던 교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황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남아있는 성도들을 굳게 붙잡고자 내세운 교리가 바로 교황 무류성이라고 하는 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이 초대 교황이라고 추켜 세우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 어떤 교황보다도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교황들이 즐겨 입었던 화려한 옷들을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류성을 주장하는 것이 어디 교황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이 정도면 사람들 괜찮게 섬기고 있는 거지. 교회를 괜찮게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참혹한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단 한 번이라도 눈물 흘리며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도 무류성을 주장하는 교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무류성이 아니라 오류투성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연약합니다. 인간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모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혹은 설교 중에도 종종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모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라는 뜻도 있거니와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탈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탈과 아주 유사한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이름인과 동시에 그것이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에노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노스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후반절에 그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이 에노스임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간은 에노스입니다. 모탈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34절 중간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다른 많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고요.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시는 분이시나 뒤에서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서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신들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어왔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에티오피아의 관리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교회를 반대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고요. 10장에서는 로마의 군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범위를 넓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인종을 보시는 것도 아니시고 민족을 따로 택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 고넬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10장에서 고넬료에 대한 칭찬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 중에서 2절과 2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신약 성경에서 그러한 칭찬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판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던 간에 그 부르심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코람데오의 신앙인이었습니다. 33절에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분명히 베드로의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언제 어느 상황에 있던지 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본문 24절에 의하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기다리며 일가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또한 정말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한 혹시라도 늦을까봐
그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벌써 며칠째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십시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깨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연약함 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제한이 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를 마음껏 저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